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교개혁은요, 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종교개혁은 먼저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내가 개혁되어지고 내가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비텐베르그 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곳의 대학교회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99개의 항의 논제를 내건 사건,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라는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은요, 교회를 개혁한다, 사회를 개혁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혁의 깃발이 처음 이렇게 들려진 이유는요, 루터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이걸 수도원에서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사회를 바꾸겠다, 교회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와 고민 속에서 시작된 개혁이 바로 역사를 바꾸어 나갔던 종교개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우리나라가 어떻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시발점, 출발점은요, 내 마음 안에 나를 개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가 고민했던 그 시작점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두 번 다 큰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궤, 하나님의 궤, 이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궤, 법궤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빼앗긴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상 5장 본문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중요한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빼앗겼는데 그 위치가 새 도시로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새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에피소드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빼앗겼던 세 곳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여기에는요 그냥 역사적인 그냥 흐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 아스돗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나서 첫 번째로 블레셋 땅에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 이러면 블레셋은 한 요쯤에 있는 나라거든요.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 5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방에는요, 이 아스돗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다곤이라는 신은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신이냐면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 근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다곤의 신전에 있는 다곤이란 우상 옆에 여호와의 궤를 거기에 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광경이었냐면 다곤 신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졌다.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신이 저래 꼬꾸라져 있으니까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이 다곤 신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세워 놓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무슨 신이요,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일어납니까? 신이 사람을 세워줘야죠. 신이 사람에게 힘을 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신이 꼬꾸라졌는데 사람이 그 신을 일으켜주고 그 제자리에 놓았다. 여러분, 이거 넌센스예요.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본즉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곤이 어제처럼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져 또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거기 떡하니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스돗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곤 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스돗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일어납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을 망하게 하였다. 이 대단했던 블레셋의 5개의 큰 도시, 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이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스돗의 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머리를 맞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이 일을 행했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시대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여기서 옮겨야 됩니다. 이 재앙이 멈추려면 이걸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요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던 곳이 아스돗, 아스돗에서 이제 어디로요? 가드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키가 한 2m 50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돗보다 좀 더 강한 신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그들은 그 신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믿었던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도시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게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 키가요 180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키가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제 키가 2m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다 2m 조금 안 되시잖아요. 뭐 우리가 180이 되니 170이 되니 뭐 160이 넘니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원하는 키가 있어서 그게 아쉽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쉬운 마음 다 가질 것도 없어요. 이 가드에 가면요 우리가 다 개찐도찐이에요. 이 3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 우리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180이나 170이나 그게 150이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강한 도시로 여호와에게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맞이한 가드 사람들에게, 이 거인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했는데 키가 크든 작든 뭐 부하든 가난하든 이 사람들에게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드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는요,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그론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장소가 에그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은 최고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에그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그론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요,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는 신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은 엄청나게 강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최후의 보루인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강한 사람들이, 더 강한 신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최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11절 말씀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여기 들어옴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2절에 보시니까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독종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요, 아스돗을 지나서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고 패배하셔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여호와의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하나님 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걸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 땅에서 홀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독한 종기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블레셋 땅에 온전히 퍼지는데 누가?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도시에서 싸우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세 곳에서 싸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곳에서 언약궤를 이동시키시면서 홀로 싸우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어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블레셋의 거인들과 7 족속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은 전쟁이 다 그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남은 땅이 있다.
거기에 블레셋의 남은 땅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절 보냈죠.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중간을 쳐서 남과 북으로 싸워서 이 지역을요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그쳤는데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곳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점령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세 곳은 어떻게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숨 쉬는 것은 일절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사람이나 가축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살아 숨 쉬는 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모진 하나님 같아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 점령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다 점령했는데 이 세 곳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일한 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은 넓은 길, 좋은 길, 화려한 길, 매력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숨 쉬는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의 논리였어요. 저 정도쯤이야, 100% 중에서 요 조그만한 1%쯤이야 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그것들이, 그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왜 이 세 곳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세 곳만 남겨두었습니까? 점령한 땅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블레셋 땅이 100이라면 그 남겨놓았던 세 지역, 세 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곳이었어요. 100% 중에 1% 정도만 남겨놓은 겁니다. 99%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1%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 1%가 뭐 그렇게 위협적이겠어? 보이지도 않는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했던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들은 잘나 보이는 저 사람들이 보이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인 논리보다 보이는 외적인 크기, 세력 같은 것으로 싸워요. 예수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내 수, 내 경험, 우리의 크기, 여러분 이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그러면 어때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던 블레셋이요 일어납니다. 훗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이 세 지역 여호수아 시대 때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 세 지역이요 힘을 발하고 세력을 키우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 블레셋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이 1%쯤이야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교회 사랑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주일날 이 좋은 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1%가 있을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보이지도 않는 존재감 없는 이 1%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1%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생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가셔서 이 세 곳에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1%의 불순종도 무섭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할 거니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없는 자리는 삶의 어디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삶의 1%도 주님 없는 자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내 마음속의 개혁. 다 99%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지라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정복하지 않은 그 1%, 하나님이 주인이시 않은 1%, 이거를 개혁하는 것이 진짜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까지 나의 개혁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나 개인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개인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 민족의 죄의 문제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광화문 연합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연합예배에 대해서 찬반의 소리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 동일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이때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서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요 차별금지법을 평가할 때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 대원칙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장애도 여러분 부당하게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에 이 성경적인 가치와 부합되기 때문에 이 기본 정신은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합법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 성경의 진리로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기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도 차별이 되어진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요, 법이 제정되어지고 뭐 이런 혼란이 좀 있겠죠. 우리 세대는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여러분 이야기도 들으시고 매스컴에서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웨스턴들은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벌써 이게 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나에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4년을 살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 큰 도시에 뭐 쇼핑을 하러 가든지 드라이브를 하러 가든지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웨스턴 사람들은 뽀뽀하고 이성 간의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우리보다 자유롭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 커플들이 얼마나 진하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지나가면서 다 보여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지만 그때 더 어릴 때 이거를 가면서 같이 보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면 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의 성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성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1%밖에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그냥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대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세 곳을, 1%밖에 안 되는 세 곳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들이 두고두고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는요, 뭐 광화문을 가시든지 댁에 계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한 가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507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개혁시키겠다, 교회를 개혁시키겠다,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스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성,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나를 보시자고요. 내 안에 있는 그 1%의 죄성, 99%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원신하는데 1%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나의 죄성, 여러분 이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혁을 이루셔야 합니다. 나를, 그래서 그렇게 개혁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가 더 넓게 우리 대한민국이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에 아름답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